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이고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즘에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해봐요, 그죠?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가족들과의 대화하는 시간들을 체크해봤더니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대화하는 게 50%가 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이상으로 많이 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커면 클수록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원래 어릴 때도 별로 안 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알아봤어요. 왜 대화를 하지 않느냐, 왜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느냐. 중요한 건 다 알아요. 중요한 건 다 알고 좋은 건 다 알고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보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아이들이 이제 크면 클수록 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왠지 이제는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방에 문 닫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마주칠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게 1등인 줄 알았더니 마주칠 시간이 없어서도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35%. 왜 가족들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다 하는데 왜 안 하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무려 35%가 저는 바빠서요, 마주칠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1등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야기를 해도 가족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얘기를 막 하는데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막 얘기하고 싶을 때 오거든요. 요즘에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시험 보면 와요. 그럼 애들이 지들 할 얘기만 막 하고 가요. 저도 제가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저도 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가 할 말만 하고 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대부분이 왜 대화를 안 하냐 그랬더니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화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는 놈만 있어요. 듣는 사람이 없고. 그럼 대화 안 하고 그럼 뭐 하십니까? 이렇게 가족들 가정에 들어가서 도대체 대화 안 하고 뭐 하십니까?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이 뭐 하느냐? 밥 먹고 TV 본다는 거죠. 들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밥 먹고 TV 보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참 슬픈 얘기죠. 어떤 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결국 삶이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결국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먹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보니 혼자 먹고 혼자 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삶은 관계더라. 누구랑 함께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관계를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관계에는 뭐가 중요해요?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삶을 재미있게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살면 재미도 없어요.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려면 뭘 잘해야 돼요? 소통을 잘해야 돼요. 소통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위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누구랑 해야 되냐면 우리 누구랑 해야 돼요? 반드시 목사님과 해야 돼요? 누구랑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해요. 하나님. 아니, 우리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을 때가 왕왕 있으니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려고 아주 그냥 눈을 뒤집고 다녔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맞죠? 근데 어느 날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소통하니까 바뀐다 이거예요. 기드온은 많이 얘기하지만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숨어서 타작하고 야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 했더니 아니 내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숨어서 타작하던 겁쟁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니까 300명으로 미디안 13만만 대군을 쳐부수지 않습니까? 누구랑 소통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모세는요 80세에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양치기 할아버지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변하니까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전에는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시대적 영웅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소통하지 않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면은 뭐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에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인생이. 오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과 소통했던 누구? 사무엘. 하나님과 소통해서 당시 정말 그 시대에 정말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었던 그런 선지자로 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해서 완전히 인생 다르게 살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저냥 뭐 달라진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산정교회가 이제라도 하나님과 좀 깊은 소통을 친밀한 소통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소통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좀 보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듣고 달려가는데 누구한테 달려가요 지금?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지금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는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하고 가서 자라 그래요. 근데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누구한테 가요? 또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삽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꾸를 못해요. 아, 저만 그래요? 그러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직분이 집사, 권사, 목사가 돼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 때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야가 로댓나무에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일으켜가지고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그 큰 대면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래가지고 말씀하시기 전에 막 바람을 불게 하고 지진이 나게 하고 막 난리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 정도로 뭐 우리가 분별하죠. 무슨 뜻인지 이해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막 바람이 불고 막 소리가 나고 막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그저 하나님 그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옛날 아버지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그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저희 아버지가 지성소에 빠지셔가지고 지성소를 실제로 막 만드셔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세야 너 지성소 들어와서 기도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막 지진이 나고 거기에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거기에 막 불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나.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부르셨으면 특별하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니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되나? 아니 그걸로 왜 오라 그래.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십자가 떨리면서 막 그냥 불이 반짝반짝 되면서 뭔가 기적적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확신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지. 이남희 권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50명 만들어주니까 먼저 의자 사 이러면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그 정도면 사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음성이라고, 그런 음성.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려고 막 난리 쳐가지고 엘리야도 막 기대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딱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음성이냐? 긴가민가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긴가민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어떻게 감동을 주시냐면 빡 와가지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이면 괜찮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이렇게 주신다고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토요일날 저기 목회자 자녀들 세미나 갔는데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 안에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천수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봐. 이런 마음을 제 안에 딱 주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되게 세게 해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항상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긴가민가 로 들려요. 이게 그래서 들었을 때마다 항상 헷갈려요.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가. 그렇게 많은 음성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 눈앞에 막 그것을 펼쳐주시는 게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더냐, 세미하게 긴가민가하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 뜻인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주신다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어도 딴 데 가서 헤맨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직 알지 아니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원래는 알아야죠. 아니 왜냐면 엘리 제사장에서 맨날 저기 성전 섬기면서 제사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모르죠?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그죠? 그분이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간첩 같지 않아요? 아니 아직도 모른다고? 근데 그 알미랑 아니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 알아요? 모르죠. 이런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우리가 대통령을 아는 건 다른 문제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랑 그냥 이름을 들어서 아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아니 누구보다 잘 알겠지. 왜냐하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제사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근데 경험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경험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교회 오고 설교 듣고 성경책 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을 경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셔도 우리가 그걸 캐치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지금 그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신앙심 때문에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 같은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혼자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환장을 했습니까? 왜요? 왜? 본인의 의 때문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그 신앙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흠이 없을 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 시대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알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다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고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를. 우리가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거 잘 돼요? 뭐 가끔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잘 안 돼요. 아니 잘 안 되는데 어떡해. 만약에 그분이 보이셨으면야 저도 매일 뭐 관계를 갖겠죠. 아니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게 어떻게 이게 쉽냐고. 이게 그래도 그걸 하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겠죠.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려고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도 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하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그런 친교를 나누는 게 저도 어려워요. 어렵다고.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교회생활이라고 해요. 교회생활, 종교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니 그걸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게 믿음의 훈련이고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안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율법이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었던 바울도 안 됐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자꾸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한테 가서 누웠다가 이제는 이게 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사실 본인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그건가 보다. 말로만 들었던. 그러니까 너 가가지고 또 그러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지만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문장 들으려고 3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기도하다가 5분 만에 한 문장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하고 가셔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한 문장이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딜 가? 듣고 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안 나오고 버벅댄대. 기도 말하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의 울음과 안타까움과 주님의 소망을 내 안에 가득 품고 여기서 주님 눈물 질질 흘리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천수야 뭐가 문제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 음성 듣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떼쓰려고 간청하려고 우리가 그 음성 들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관계라 그랬어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고 뭐 보호해 주시고 뭐 인도해 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아요. 심지어 감리교회 목사님들도 많아요. 예전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했더니 인격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설교한대요. 근데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제자들에게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종과 친구는 다르죠. 종은 일꾼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일꾼은 종이죠. 근데 그렇다고 일꾼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일꾼에서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죠. 종은 시키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거 잘하면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을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뽑았어요. 그냥 일 시켜 먹으려고 뽑은 게 아니고 동행하려고, 교제하려고, 마음을 나누려고. 왜? 그래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친구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니네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하는지 알게 하고, 예수님의 울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슬픔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알게 하려고 제자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인격적인 교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소망하는 건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의 울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좀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아픈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아픈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울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교제죠.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도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면 그분께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민아, 네가 기도하잖아? 주님께서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리고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근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문제지. 근데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해야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인정해 드리지. 이게 안 되니까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셔도 내가 무슨 생각해요? 내 생각이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좀 주님 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말씀하시길 원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말씀하시길 원할까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세미하게 긴가민가 하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하면서 우리가 맞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좀 인정해 드리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내 생각 같을지라도 그걸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게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게 쉽게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창피함 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해도 그래도 그걸 주님께 인정하면서 그걸 품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정해 드린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바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음성 왜 들어요? 목소리 감상하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두 번째, 구해서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순종을 위한 몸부림이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할 때 주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했던 기도가 뭐냐? 그러나 주님 원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들이 다 성도들 앞에 또 제 앞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그래 별것 아닌데도 순종하려고 애쓰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우리 큐티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좀 해주세요.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거기서 주님 말씀 깨달으면 고백도 하고 그걸 또 어떻게 살까 또 고민도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애쓰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주님의 음성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그 순종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을 구하며 힘을 구하면서 조금이나마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정말 내 삶의 한 소절이라도 좀 살아내고자 애쓴다면 우리 선정교회가 좀 교회다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시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기도했고 저저번 주에도 기도했고 다음 주에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죠? 이제 벌써 7월 달이에요. 그럼 우리의 이 6개월의 발걸음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주님을 닮아졌습니까? 부족하죠? 오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조금 더 내 성품이 하나님 앞에 닮아가고자 조금 더 내 인격이 주님께 닮아가고자 특별히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조금 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조금 더 내가 누가 봤을 때 야 진짜 6개월 만에 성품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참아 많이 이해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선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그래서 우리 선정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월한 느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음성을 들었기에 더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 닮아가고자 애써서 작년보다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해지고 조금 더 이해심이 많아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되면 어떨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주님 닮아가기 위해 결국에는 이 땅에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음성 때문에 부족하지만 조금 더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